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30편 4절 말씀 함께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우리 감사한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로 높여드리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면하구나. 충만하네. 한 번 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면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주마다 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 변함없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게 너무나 감사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감사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에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하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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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
이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 도미숙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그 가운데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깨닫게 하시어 이 시간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갑니다. 그릇되고 옳지 않았던 삶의 모양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이 생각과 말과 행동에 보여지는 온전한 믿음의 삶 살게 하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23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함께 걷는 교회에 부어주신 주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생각합니다. 교리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말씀 통독을 통하여 신앙의 뿌리를 견고케 하심과 주일 출애굽기 말씀과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세밀하게 일하시는 주님의 섬세한 사랑을 받고 누리며 풍성한 신앙의 길 달려올 수 있었음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배들의 학교 생활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과 보배들이 예배에 하나 되어 자라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보배들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길 기도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속히 하나님을 만나야 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빠른 시일 내에 응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앞서서 본을 보여주심으로 믿음의 방향을 이끌어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넘치는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져 가게 하옵소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누아투 김희균 선교사님, 대만 신상욱 선교사님, 캄보디아 정재윤 선교사님, 캠프 프레이저스 권영래 선교사님, 모두의 선교 현장 가운데 매 순간 주님의 역사와 지켜주심의 은혜 속에 선교지에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고 사랑이 넘쳐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셨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오직 말씀으로 나를 덮고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의 말씀의 고백처럼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심에 감사하며 마음 다해 헌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주님 나라 씨앗으로 심겨지길 기도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지켜주시는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십계명 함께 고백합니다.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333페이지 이 정도 찾아보시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이번엔 좀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보배들도 자,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돌아왔다는 것은 올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의 올 한 해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단어? 딱 한 단어로 올 한 해를 한번 리뷰해 본다, 정리해 본다, 요약해 본다 하면 어떤 단어가 딱 떠오르세요? 이건 말씀하셔도 됩니다. 기본, 또 은혜, 축복. 또 없습니까? 우리 보배들 올 한 해를 한 단어로 정의해 보면 뭐가 될까요? 올 한 해 어땠어요? 올 한 해가 재미. 오케이, 재미 좋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떠올릴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떠올릴 한 단어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통칭해서 하나의 엑기스로 말하면 뭐예요? 결국 감사인 거예요. 감사. 결국 우리가 한 해를, 아니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돌아보고 리뷰해보고 남을 딱 한 단어는 뭐냐면 감사한 거예요. 은혜가 있죠. 그래서 어때요? 감사하죠. 재미가 있었죠. 그래서 어때요? 감사하죠. 네, 축복이 많았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감사해라. 하나님 자녀들아, 감사해라. 그런데 그 감사를 언제 하라고 말해요? 언제? 범사에. 그렇죠? 언제 어디서나 상황이 어떠하든 늘 감사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권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가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뭐래요? 뜻이래요. 이건 굉장히 다른 뉘앙스입니다.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일상 가운데 늘 감사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범사에 감사가 있습니까? 솔직히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감사할 때도 있죠. 언제 감사하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한 일이 더 많아요? 아니면 감사하지 못한 일들이 더 많아요? 비율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감사한 일이 더 많다? 아니면 감사하지 않은 일이 더 많다?
2번이 비율적으로 봐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우린 이렇게 질문해 봐요.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삶인데,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지경이고 환경이고 상황인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어떤 전제까지 붙여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려면 뭘 주셔야 돼요? 범사에 감사할 이유를 우리에게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만한 이유를 주셨냐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이유를 주셨냐는 것이죠. 이 질문, 이 물음에 대한 성경의 답은 뭘까요?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 성경의 답은 분명해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셨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답하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 분명히 하나님은 주셨다는데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 범사에 감사할 만한 이유를 분명히 주셨다는데 우리는 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걸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주셨는데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주셨어요. 근데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 범사에 감사할 이유를 주세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해야 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감사할 이유를 받은 적이 없어요. 다른 말로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받은 게 없는데 뭘 가지고 감사를 합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깔끔해요. 그렇죠? 받은 게 없으니까 감사할 게 없어요. 감사할 이유가 없으니까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깔끔한데요. 굉장히 안타깝고 비참한 거예요. 깔끔은 한데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감사할 이유가 없는 그 사람에게도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하루속히 임하길, 주어지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깔끔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쿨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범사에 감사할 만한 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사실 이게 더 골치 아파요. 이거는 쿨하지 않아요. 깔끔하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분명 주셨어요. 그리고 받았어요. 뭘? 범사에 감사할 이유를. 그런데 받았음에도 받은 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는 받았는데 받은 걸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냐?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명 받았는데 몰라요. 받았는데 안 받은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세요 라고 말해도 그 범사에 감사할 이유를 분명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에 청소년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보통 단기 선교를 가면 모든 사역 일정을 마친 후에 한 하루 이틀 정도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휴식 시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을 갔어요. 근데 수영장이 꽤 컸습니다. 한쪽은 깊고요, 한쪽은 좀 얕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 얕은 쪽에서 놀았고 저는 좀 깊은 쪽에서 놀고 있었어요. 근데 한 아이가 저랑 놀겠다고 얕은 곳에서 깊은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경사가 갑자기 확 꺾이니까 이 아이가 순간적으로 깊은 곳에 훅 빠졌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죠? 그 아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수영을 생각보다 잘하진 않습니다.
저 혼자는 살아요. 근데 나 혼자 사는 거랑 남을 구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어쨌든 그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에 순간 머리를 막 돌렸어요.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 제가 발로 그 아이를 얕은 쪽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가서 최대한 그 친구를 발로 쭉 밀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를 쭉 밀면서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뒤로 확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키를 훌쩍 뛰어넘는 곳으로 제가 들어간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물 먹기 시작. 왜냐면 수영을 그래 좀 해도요, 갑자기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장사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물 앞에서는 자랑하지 마라. 물 앞에서는 수영 실력 자랑하는 게 아니래요. 어쨌든 그렇게 물속으로 제가 훅 들어가면서 제가 빠져가지고 거의 죽다 살았어요. 물도 엄청 먹고 막 허우적거리면서, 그래서 막 지쳐가지고 수영장에 나와서 일찍 들어가서 그냥 쉬었습니다. 그렇게 저녁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고 전체 모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이 어쨌든 마무리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뭘 했냐면 서로 감사 제목을 한 가지씩 나누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제 속으로 내심 어떤 걸 기대할까요? 그래, 제가 딱 그 얘기 하겠지. 제가 물에 빠져서 정말 죽을 뻔했는데 목사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심, 아니 꼭 뭘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내심 기대는 한 거예요. 왜냐면 큰 일이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난 죽었다 살았는데 쟤 살리다가. 어쨌든 그렇게 딱 했는데 싹 순서가 돌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 딱 순서가 딱 됐어요. 자, 우리 친구 감사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나서 딱 준비하고 있었어요. 박수 치면 박수 좀 받고 이렇게 하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 정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이렇게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 근데 그 친구가 딱 뭐라고 하냐면 저 진짜 오늘 정말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그렇지. 그러면서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 저녁에 먹었던 뷔페가 진짜 맛있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끝이었어요. 이게 그 친구가 그날 가장 감사했던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날 저녁 뷔페는 진짜 맛있었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그런데 그 맛있었던 저녁 뷔페보다 그 친구에겐 적어도 훨씬 더 감사한 일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죠? 뷔페가 아무리 맛있었다 한들 그게 물에 빠진 자신을 구해준 일보다 더 감사한 일이 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린 그걸 받았죠. 살림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뒤로 제쳐두고 그거와 상관없는 감사의 이유를 찾으며 살아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들으면 우린 뭘 하냐면 자꾸 엉뚱한 곳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아요. 하나님이 올 한 해 나에게 재정을 얼마를 부어주셨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지? 하나님이 내 사업을 올 한 해 어떻게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지? 하나님이 내 자녀를 위해서 뭘 해주셨지? 물론 여러분, 이것도 감사의 이유예요. 여러분, 뷔페 맛있는 거 감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맛있는 뷔페를 주셔서 맛있게 먹은 거예요. 감사의 이유예요. 사업 잘 되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입니다. 재정적으로 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 감사의 이유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냐는 겁니다. 꼭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범사에 감사할 이유는 우리에게 주실 모든 감사의 이유들을 뛰어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덮고도 남아요. 그래서 그 본질적 감사의 이유만 있으면 사실 다른 감사의 이유들이 없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재정의 문제가 있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그것을 뛰어넘는 감사의 이유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가 있어도 감사할 수 있고요. 사업의 문제나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보면 묻고 싶잖아요. 아니, 집사님은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맨날 이렇게 웃어?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데 뭐 이렇게 맨날 감사야?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다니는 회사에서 이렇게 좀 뭐라 하죠? 고참이 아니고 뭐라 합니까? 상사가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 씨는 어떻게 그렇게 매일 웃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든 일인데 어떻게 매일 이렇게 웃어요? 왜 웃을까요? 그 힘든 상황과 환경을 상회하는 뛰어넘는 감사의 이유,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이유를 주셨으니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신앙을 이렇게 생각해요. 감사할 이유가 없어도 감사하는 거, 그게 신앙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감사할 환경과 상황이 아니어도 감사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요, 맞는 말 같은데요, 다는 맞고 다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감사할 게 없어도 그래도 감사해요, 이런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감사할 상황과 환경이 아닌데요, 그래도 믿음으로 감사. 그런 자기 최면이 아니라고요. 난 감사해야 돼. 난 하나님 자녀니까 난 무조건 감사해야 돼.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환경에서 난 무조건 감사.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은 늘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먼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죠? 사랑.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럼 내가 사랑을 부어줄게,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리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요, 나를 개발해서 내가 어떤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없는 사랑을 끌어내고 없는 믿음을 끌어내서 내가 내 힘으로 신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이 주셔서 주신 것을 누리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아, 그 사랑 알지?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너희 서로 사랑해라, 이게 우리 신앙의 원리라고요. 마찬가지, 감사도 똑같아요. 범사에 감사할 이유를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것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표리부동이죠. 감사가 아니라 감사하는 척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척을 원하실까요? 예배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예배하는 척, 예배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예배 드려주는 척.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주세요. 믿음도 먼저 주시고 사랑도 먼저 주시고 감사할 이유도 먼저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싶다,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싶다 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범사에 감사할 이유를 붙잡는 거예요. 그걸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는 겁니다. 아,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뭐냐? 여러분, 크게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먼저 첫 번째를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대요. 이걸 한 단어로 하면 칭의라고 하거든요. 한 단어로 하면 뭐라고요? 칭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의롭지도 않은 우리를 너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 칭의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그죠? 이 중에서 목사님 그 말씀 실수하셨는데요, 저 의롭습니다, 이런 분 계신가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를 잘 알아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나를 의로운 존재로 여겨주셔요. 의로워진 존재로 인정해 주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는 알죠. 그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이렇게 말씀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대요. 이 사람 누구예요? 나죠. 우리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인 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덮인 자, 예수님의 의로 죄가 가려진 자, 예수님의 의를 옷 입은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이제 죄 없다. 너는 이제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이제 죄 없다. 이제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정말 그런 존재입니까? 여러분 정말 죄 없고 의로운 존재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어요. 한 주간 동안 돌아보니까 뭐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 지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를 보는 이 관점과 하나님이 나를 보는 이 관점을 합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죄인이에요. 근데 그냥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조금도 없지만, 그러니까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의 의로 옷 입은
의로운 죄인인 거예요. 자, 이게 참 이게 묘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죄인, 그러니까 용서함 받은 죄인, 의로운 죄인, 그러니까 의인이면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고 굉장한 모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건 모순이 아니에요. 이건 신비입니다. 복음이 가지는 신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바로 그 일에 대한 신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범사에 감사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너무나 모순적인데 그 모순적인 일이 누구에게 일어난 거예요? 우리에게, 나에게 일어난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나는 예수님의 의로 옷 입은 의로운 죄인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만약 이 명제에 아멘으로 답하고 고백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이유를 붙잡고 범사에 언제 어디서나 상황이 어떠하든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범사에 감사할 두 번째 이유, 그건 뭐냐?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어떤 사이였습니까? 원수 사이, 그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노선이 달라집니다.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원수 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된 사람은 하나님 근처에 얼씬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뒤에 에덴을 삥 둘러서 뭐가 있었죠? 천사들이 있었죠. 천사들이 뭐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천사가 에덴을 지켰어요. 왜 지켰냐? 아담과 하와가 못 들어오게 지켰어요. 이 상황, 이 정황이 뭘 말해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 깨졌다. 원수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처에도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으로 풀어낸 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에덴에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나님 집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어떻게 하나님 집에 들어가고 하나님 집에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우리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래요? 마귀래요. 마귀래요. 그러니까 우린 마귀의 자녀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인 동시에 우린 마귀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마귀 자녀로 두지 않으시고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얘기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아들들 삼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도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주와 구주로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특권을 주셨대요. 원수였던 사이가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시켜 주신대요. 뭘 하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고린도후서 6장 18절도 이런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무나 놀라운 선포인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선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이제 너는 원수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나라, 내 집에 들어와 자녀됨의 모든 특권을 누리며 살아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메시지요.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유를 붙잡으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인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더 큰 이유가 이 자녀됨 안에 숨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자녀의 수가 무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수가 무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자, 그 정해진 수효를 자녀 삼으신다는 거예요. 영원전에, 창세전에 이미 결정하셨대요. 이미 부르셨고 이미 선택하셨대요. 은찬이, 넌 내 자녀. 민우, 내 자녀. 건이로이, 내 자녀. 은서, 내 자녀. 창세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 우주가 세워지기도 전에 이미 그 하나님 마음 안에는,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 손바닥에는 우리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은찬, 유민우, 유은서, 건이로이 다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입니까? 우리가 믿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 되고 싶어서 저 자녀 시켜주세요 해서 자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 내 자녀, 너 내 거, 찜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자녀가 되잖아요. 그렇게 자녀된 자들은 그냥 호적에만 이름을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자녀됨의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4가지 특권이 있어요. 크게 4가지. 성경이 말하는 크게 4가지 특권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121편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 아래 살아갑니다. 시편 34편 10절.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무엇을 말하든 그것에 귀 기울이시고 그것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 하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훈육과 사랑의 징계를 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육원에서 자랐는데
보육원에서 자랐어도 이렇게 다른 친구들하고 사귀기도 하고 어울리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친구가 막 하루는 울더래. 그래서 그 보육원에서 자란 친구가 물은 거예요. 왜 그렇게 울어? 그랬더니 막 성질을 내고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내가 이렇게 했거든? 근데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 손바닥 10대 맞았어. 아 뭐야 엄마, 내 맘도 몰라주고 난 이런 게 아닌데 왜 자꾸 나를 혼내고 자꾸 나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때 보육원 자라서 그 친구가 뭐라냐면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나도 엄마한테 손바닥 10대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내리시는 가장 큰 심판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버려 두심. 다른 말로 무관심이죠.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손바닥 때리고 회초리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남의 집 자식처럼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뭘 하든 어떻게 살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냐? 우리 관점으로 말하자면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내 자식이 아니니까 가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증거이면서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의 훈육이에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정훈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애들한테 말 좀 더 친절하게 할 수 있었잖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자꾸 사람들 만나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지 마. 여러분, 이건 제가 직접 하나님께 훈육 받은 내용을 지금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거 너한테도 좋지 않고 모두에게 좋지 않아. 하지 마. 막 이 안에서 하나님이 막 엄청나게 저를 훈육하세요. 몸살이 날 정도로 하나하나. 그럼 그게 예전에는 너무 싫고 괴로웠어요. 근데 이젠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아, 이거 나 아끼시는 거구나. 나 진짜 사랑하시는 거구나. 나를 진짜 자녀로 생각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다 보면 가끔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 나한테 회초리 드신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뭘 해야 되냐? 달게 받으셔야 돼요. 받고 뭘 원하시는지를 빨리 캐치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꾸고 수정해 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장 풍성하게 누리는 방식입니다.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깊고 풍성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원수된 자는 절대 누릴 수 없는 그 관계와 그 깊음과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정훈의 자녀만 돼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 명지 국제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굉장히 상층 19층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그냥 누리게 돼요. 그리고 등하교 다 시켜줍니다. 학교가 20분 거리요. 아침마다 오후마다 등하교 다 시켜줍니다. 서비스 좋지 않습니까? 고기 먹고 싶다 하면 고기 구워줍니다. 사줄 분에 구워줘요. 직접. 저 고기 잘 굽는 거 아시죠? 그걸 고기를 구워준. 치킨 먹고 싶다. 사줘. 뿌링클 사줘. 철마다 옷도 사주고. 웃는 유민우. 철마다 옷도 사주고 여행도 시켜줍니다. 여러분, 유정훈 자녀만 돼도 그 정도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뭐냐? 이재용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본인은 생각한 이재용의 아들이 되면 와 이거 장난 아닌 거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네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봐봐. 우리는 이재용 자녀다 그러면은 뭔가 막 나도 설레 막 아빠 막 이재용 아빠 막 이런 그 짤입니까?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가장 설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요즘 요즘 아이돌 이름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여자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장동건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고백할 때 설레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누가 있을까? 또 유명한 배우 누가 있습니까? 장동건 너무 옛날 배우인가? 자, 장동건 그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배우. 고수 뭐 하여튼 뭐 그런 하여튼 유명한 배우가 이렇게 할 거냐? 막 1, 2, 3 막 했어. 연예인들 막 했어. 근데 4번 맨 마지막 4번이 뭐냐면 이재용이 나를 부르며 너에게 줄 것이 있다라고 말할 때 어떤 게 제일 설레할 때 사람들이 8, 90%가 이재용이 나를 부르면서 너에게 줄 것이 있어라고 할 때 제일 설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설레겠죠. 목사님 저희 삼성 이재용입니다. 목사님 좀 드릴 게 있는데 좀 만나시죠. 설레겠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삼성의 대빵이 아니라 온 우주의 대빵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내 아들이다, 너 내 딸이다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이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이재용이 그 자리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받은 게 뭔지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 단어로 하면 성화라고 하거든요. 성화. 그러니까 거룩과는 거리가 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죄인처럼 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원수처럼 구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중요한 거 포기하지 않으시고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거룩한 나라의 백성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상태로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바꿔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화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이에요. 포기하지 않으심. 지금 우리는 이제 통큰통에서 선지서를 중심으로 해서 어디 읽죠? 포로 시대 읽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포로 시대를 읽는 이 선지서의 핵심 두 단어가 뭐예요? 무엇과 무엇이죠? 심판과 회복. 그죠? 이 심판과 회복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내내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에 대한 고발과 심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네 내 백성이잖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하잖아. 그런데 너희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나와요. 너희들 우상 숭배했지? 너희들 바람난 여자처럼 이방 나라 따라갔지? 너희 자식들 이방 나라에 다 갖다 바치고 막 불에 막 태우고 번제로 올려드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 했지? 그러니까 너희들 망할 수밖에 없어. 이방 나라 포로가 될 수밖에 없어. 왜? 너희들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 백성이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깔끔하게 클리어하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다 진멸시키는 거예요. 깔끔하게 리셋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거룩한 백성을 부르고 세우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분명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분명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모든 거룩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물론 징계는 하시죠. 회초리는 들어요. 막대기는 들어요. 그러니까 포로도 끌려가고 하시죠. 그런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화의 기간은 깁니다. 짧지가 않아요.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날 당장 거룩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시간이 길고 그 과정이 아무리 고돼도,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면 좋겠죠. 보세요. 여기가 거룩하지 않음이에요. 여기가 거룩함이에요. 이렇게 그냥 빠르게 쭉 가면 하나님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겠죠. 근데 우리 삶의 여정이 어떻죠? 자, 여기가 거룩하지 않음이 거룩입니다. 자, 막 이해하십니까? 결코 짧지 않다는 거예요. 순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면 연단이라고 해요. 연단. 여러분, 연단이 뭐죠? 연단. 쇠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쇠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게 연단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자, 앞에 보세요. 자, 요걸 쇠덩이라고 봅시다. 요 쇠를 대장장이 선택했어. 그러면 이거를 진짜 최고의 어떤 쇠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냐면 불순물을 빼야 돼. 성경적 표현으로 거룩하게 해야 돼. 그리고 단단하게 해야 돼요. 거룩으로 똥똥 뭉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불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물에 담궜다 이거 망치로 깡깡깡 불에 넣었다 뺐다 이걸 무한 반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화가 얼마나 고되고 오랜 시간이 걸리길래 연단이라는 비유를 써서 그 성화를 표현하겠냐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성화, 연단, 이렇게 해요. 왜? 고되고 힘드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쇠를 연단할 때 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죠? 대장장이에게 있어요. 쇠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냥 대장장이의 손에 들려서 연단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모습, 죄송해요. 한 번만 이렇게 표현해. 우리 꼴을 보세요. 연단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아예 딱 전제해요. 연단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것이냐? 아니요. 그런 게 없어요. 연단은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하죠. 우리 인생은 평생 공사 중이다. 평생 연단 중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쥐시고 선택하시고, 야, 이거 아무래도 불순물 안 빠진다, 야 버려 하지 않으시고, 안 되면 또 불에 또 물에 또 망치로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 가십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100일 재주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지도 않은데 너네 의롭다 말씀하셨어요. 원수 같은 자들인데 아니야, 이제 너희들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자녀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천방지축 자녀로 나비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 닮은 자들로 조금씩 바꿔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물에서 구해준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는 유정훈 목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부패 사준 목사. 두 번째, 자기를 수영장에서 살려준 목사.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만약 전자라면, 맛있는 부패를 사준 목사를 기억한다면 아마 저라는 사람은 이미 잊혀지고 그 아이의 삶 속에서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나를 기억할 때 목사님 나 그때 수영장에 나 구해줬지 라고 한다면 잊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잊겠죠. 그럼 여러분께 한 번 더 물을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나 뭐 잘 살게 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가정의 문제 해결해주고 뭐 재정 채워주고 건강시켜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범사에 감사하라 할 수가 없어요. 왜? 재정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건강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가정의 문제는 해결됐다가도 또 꼬였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괜찮으면 감사해요. 안 괜찮으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를 의롭게 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그 은혜를 주신 분으로 기억한다면 이 다른 부차적인 것들이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뭐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감사.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매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손 놓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증량나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것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변치 않는 감사의 이유를 주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감사를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는 저는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이에서도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감사한 내용을 말해야 그 감사의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해주셨군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군요. 하나님, 지금도 나를 거룩하게 빚어가고 계시는군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함께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 함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가정과 개인을 위해, 우리 보배들을 위해, 우리 사역지와 또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걷는 교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범사에 감사할 만한 이유를 받은, 그리고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마음먹은 우리 모든 주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게 빚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자녀 머리 위에, 우리 보배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함께 걷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함께 예배한 모든 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분들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날리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문득 새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 모든 교회, 뭐 많은 교회를 다녀본 건 아니지만 제가 다녀본 교회들 중에서 가장 진실을 되게, 이게 척이 아니라 진짜로 축복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시간만큼은 우리 안에서 뭔가 진짜 우리가 한 몸이구나, 한 공동체구나, 그런 생각이 느껴져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로잉 이오이 설명회가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오늘만큼은 여러분 바쁜 일들이 있으실지라도, 공사가 다망하실지라도 남으셔서 꼭 자리를 채워주시고 함께,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함께 마음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작은 보배 학부모님들은 필참입니다. 네, 일단 전도사님 문을 잠글 거고요. 네,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그리고 이제 교회 김장을 하게 됐어요. 이것도 사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내년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저는 함께 걷는 교회가 김장을 한다? 사실 저는 약간 이렇게 꿈은 꿔봤지만 이걸 진짜 하게 될 거라고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 아까 무슨 목사님 김장하는 거 매년 하는 건데, 아니 그게 또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세워져 처음으로 하는 김장이고, 또 김장을 한다는 건 그냥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장을 하면, 김장김치는 아무나 막 주나요? 아니죠. 김장김치를 사실 함께 먹는다는 건 그 자체가 약간 가족의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특별해요. 물론 김수미 씨가 잘 만듭니다. 김치 잘 만들어요. 종갓집 잘 만듭니다. 근데 맛을 떠나서 일단 우리가 함께 만든 김치를 우리가 매주마다 먹고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한 큰 의미와 기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 넘치는 일을 돌아오는 토요일 날 일단 1차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일날 이제 그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이제 쳐댄다 합니까? 치대는 게 이제 둘째 날, 두 번째 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날은 속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오시면 기대하십시오. 맛있는 거 잘 준비해서 우리가 재밌게 김장하고 또 맛있게 먹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25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박현석 집사님 섬겨 주시겠습니다. 네, 모두 광고 마쳤고요. 우리 친구들 등장해 주셔서
우리의 고백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식탁교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